안녕하세요. 영광교회 교우 여러분, 백인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7문장으로 읽는 구약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첫 문장으로 본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이 노아의 홍수와 바벨산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은 이 땅과 인간들이 다 저주를 받은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간과 땅이 다 저주를 받은 상태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땅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이지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신데 막상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잘 눈으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저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원복음이다 라고 부릅니다. 원복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복음, 바로 죄된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첫 번째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죄가 아무리 커져도 결국 우리 인간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향하게 하고 승리할 것을 아셨습니다. 죄가 아무리 커져도 결국에는 인간의 후손에 의해서 그것이 저지가 되고 사단은 패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단은 막상 자신이 승리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죽음이라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현해 나아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원복음을 주시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도 인간의 죄악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또 창세기 6장을 보면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대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8장 15절에서는 다시 노아의 자손을 축복하시면서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명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과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다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을 모든 지명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 여러 민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지목하여 부르십니다. 보통 저희가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들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을 주목하여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내줄 땅으로 가라 라는 구절을 핵심으로 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새로운 땅을 가라 라고 하신 것이 핵심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1절이 아닌 3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전에 나오는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온 땅 가운데 흩어져서 모든 곳에서 인간이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고, 또한 창세기 9장과 10장을 보면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손들을 흩으시고 그들이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11장에 와서는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어떨까요? 공동체로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든 모이려고 그러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각자의 자리로 흩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모이자, 그리고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을 강제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사람들이고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지역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통 한 가정에서 출발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손을 낳아서 번성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근데 막상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는 꿈 같은, 어쩌면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것도 그냥 민족이 아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을 주신 그 다음 해부터 아브라함이 매년 자녀를 낳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가 그만큼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막상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이 약속을 받고 나서도 25년이 걸립니다. 솔직히 이 25년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아닌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를 원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신다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속히 서둘러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그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데 오랜 시간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이었었는데 막상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의 노예로 갔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드신 이유 자체가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충분히 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큰 민족을 만드시지 않은 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죄악들이 그만큼 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들의 죄악이 커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래야만 하나님의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이유는 바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민족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애굽에 가서야지만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그냥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높은 권세나 아니면 귀한 자식들을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서 내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 민수기에는 온갖 율법과 제사 의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본문에서 많이들 막혀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해서 주신 본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겹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율법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인간은 날마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성막과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불순종하는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직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보다는 세상의 복들을 더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유한한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지금 당장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그것은 한계가 없는 무한한 복이고, 하나님은 그 복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복을 우리는 찾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앞까지 갔다가 그 땅의 민족들을 보고 겁을 먹은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결국 불순종한 그 세대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에도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미리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 땅 가운데 무혈 입성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뺏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하는 것들로 그들에게
대단한 무기를 주시고 대단한 전술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또한 그 민족들 가운데 죄가 없을 때에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땅 전부를 다 얻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결국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여전히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상태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민족이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나라를 뺏기고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들이 이제 포로로만 그 백성들만 끌려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간신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제 사단의 세력은 패배를 당하였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원복음이 실현된 이후에 이 땅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성경 66권은 서로 다른 책 같지만 하나님은 이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민족과 땅을 주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단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민족에 그치지 않고 땅의 모든 족속,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향한 목표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의 민족까지도 전하시고 그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성경이 끝났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2020년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리차드 보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최종 목표는 복이 저주를 덮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죄로 인하여서 모두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도 나의 만족을 위한 것, 나의 의를 위한 것,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우리가 죄 가운데 목표를 삼고 그것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힘겨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의 목표가 틀려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누리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주셨지,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라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그 저주들이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다른 민족을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축복을 하셨어 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은 그 민족만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도구로 써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모델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살아가면 돼 라는 우월의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우월의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특권의식, 우월의식을 내려놓고 오히려 더 큰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지, 더 복종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가야지 라는 그러한 책임의식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시작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우리만 따로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모임을 가지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막강한 책임이고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이 큰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윤리적인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볼 때 좀 더 특별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들과는 조금 더 다르게 살아가기를, 조금 더 높은 도덕 수준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은 바로 그 교회와 교인들이 그 세상 사람들의 기대만큼 막강한 책임을 가지고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건 누가 바꿔야 됩니까? 바로 우리들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윤리적 책임이고 우리는 그 윤리적 책임을 온전히 수행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에 의해 복음이 온 유럽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 2020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바울처럼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전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내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오늘 준비된 2강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혓바들이 나서 말하는 게 좀 부자연스럽고 발음이 꼬였는데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3강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